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날로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8강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개념 3개 적어 놓았죠. 성령님의 사역, 교회의 본질, 성도의 교제, 그 교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꽤 길게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서 금방 한번 가도록. 자, 1번 강의 목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이죠. 2번 교회의 본질과 거룩한 공회의 의미를 배우고 신자가 교회의 일부로서 살아가야 함을 이해한다. 자,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 이것은 단지 지역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 시간을 초월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단독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의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3번 성도의 교제가 신앙 성장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교회는 교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목과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번 핵심 문장 1, 2, 3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강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3번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요한 다이아몬드 표시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자의 삶과 교회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야 돼요. 1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몇 위입니까? 산위입니다. 동등한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은 모두 다 어떻다고요?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2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역시 3번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모든 능력과 권능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동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본체론적 삼위일체, 본체론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게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떤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좋습니다. 2번 성령님은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주하심 어디 가운데 내주하신다고요? 이미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2번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3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도 동참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의 조명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조명.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요. 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밑에 중요 표시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신자 안에 거하시고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감히 우리 어떤 인간이 혹은 목사가 혹은 어떤 장로가 이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성령님의 주요 사역. 성령님은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동그라미 1번 무엇입니까? 중생이죠.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거듭나도록 역사합니다. 1번 성령 없이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이 회심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 회심 이후에도 이 모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관점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남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무엇이 변화가 되는 겁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즉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야 돼요. 2번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성령의 무엇입니까? 조명입니다. 좋아요. 2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성령님. 3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 혼란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방황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밑에 중요 표시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분이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설교자가 물론 주일 예배 때든 혹은 금요 기도회 때든 혹은 다른 어떤 무슨 소그룹 모임이든 말씀 묵상 나눔이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회중이 100명이 앉아 있는데 설교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명이 전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막 휘황찬란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열기 시작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할 때 내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인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죠. 3번,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부어 주십니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 주시나? 1번, 전파. 무엇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3천 명, 5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2번, 지속적입니다. 자,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3번,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님만이 답이다. 자, 밑에 시작.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자, 성령님의 다스림. 자, 성령님의 다스림 밑에 괄호하고 동행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동행.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순종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3번, 성령님과 신자의 삶을 봅니다. 1번, 성령님은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죠.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2번, 성령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이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맞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번, 성령님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까? 맺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언제나 우리는 잘 맺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5번. 자, 성령님은 성도들의 무엇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성질이 불같던 베드로처럼 불같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유해져야 돼요. 조금 유해져야 됩니다. 예전과 같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물론 불의에 맞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바뀌었구나. 온유하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럼요. 저도 항상 매일 5시 반 넘으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기도, 말씀,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거의 하루를 다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4번 핵심 본문 그대로 넘어가고 5번 핵심 질문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2번 시작. 거룩한 공예는 무엇이며 신자로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3번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자,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시작. 자, 1번 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2번 거룩한 공예는 무엇이며 신자로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편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3번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목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6번 거룩한 공회, 이것은 곧 교회를 의미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이아몬드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이며 신자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1번, 교회는 무엇이 아닙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살아있는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에 함께 산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2번,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을 딱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되는 겁니다. 3번,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4번,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목회자나 리더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5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이란 자르다입니다. 자르다. 또 다른 말로는 구별되다 이 의미인데 무엇과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과. 그리고 무엇과 자르는 거예요? 죄와. 이렇게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6번, 백성들이죠. 누구에게 속한 백성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대사관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직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모든 직분자가 되면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2번, 교회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1번, 지역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42절은 초대교회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지역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찬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1번, 특정한 지역과 공간에 모여 예배하는 개별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 그리고 또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전국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지역 교회예요. 2번, 신약은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등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도시나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었고 각 교회는 그 지역의 상황과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활동과 또는 말씀이 전부 다 달랐어요. 3번, 바울 서신을 보니까 각 지역 교회에 서신을 보내 교훈을 전달합니다. 바울 서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쪽에는 이쪽 교회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저쪽 교회에 필요한 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번, 성장입니다.
목회자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정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가 훈련되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5번,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신의 물건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고 너거 내거 없이 모두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속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교회를 한번 볼까요? 보편교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의 개념이 성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 16장 18절을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성당에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1번. 자, 보편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영적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중세 때나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시대를 아우르며 국가와 인종, 문화 이것들을 초월하는 거죠. 3번. 동일합니다. 지역교회와 예수님은 보편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지역교회의 머리도 역시 예수님이신 것처럼 보편교회의 궁극적인 통치자 역시 사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4번.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이며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5번. 개념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설립, 교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6번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교회죠. 제가 지난주 강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무엇이 되지 않았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교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밑에 중요 표시 시작. 지역교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보편교회 시작. 보편적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참된 신자들이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 이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7번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1번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시작.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만남이나 친분을 뜻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연합.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연합 공동체예요. 1번, 성도들은 한 몸으로 연결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우리가 살펴보아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3번, 다른 역할이 있어요.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떤 몸을 이루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사역을 하며, 또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각 사람마다, 모든 집사님들마다 각기 맡은 이 하나님이 주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4번,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누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사들을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 소그룹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역 모임 그리고 순 모임 등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말씀과 나눔과 기도와 돌봄, 사랑의 실천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몇몇 순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여쭤보면 굉장히 좀 잘 돌아가는 순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기도 제목과 문제와 아픔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모임, 공동체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밑에 시작. 교회에서 소그룹은 서로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다. 다음 시작. 소그룹을 통해 신앙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 순모임에,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성도들은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1번,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신자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뭐랄까요, 뭉클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혈연보다 더 깊은 것이 영적인 가족의 연합입니다. 혈연보다 훨씬 더 깊어요. 3번, 실천. 사랑은 말이 아닌 무엇으로 실천합니까? 행동으로 실천하죠. 요한 1서에는 말하죠.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라. 진짜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나가서 섬기고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4번,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돌보기. 이 부분은 좀 전에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도 간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품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고
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100%입니다. 안 나와요. 2번,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 공동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더욱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중보 기도의 필요성, 또 다른 말로는 도구 기도죠. 서로 기도할 무엇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만 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적인 가족,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4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성장합니까? 신앙이 성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신앙이 성장합니다. 혼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돼요. 2번, 함께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서로 뭐하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뭐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써라. 예배와 교제, 서로에게 신앙의 자극이 되며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북돋아 주는 겁니다. 3번입니다. 성경,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4번, 공동체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 혼자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울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한 성도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 때도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함께 하심. 성도들이 모일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모임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역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작.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1번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2번,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 저는 사용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의미는 약간 내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그렇죠. 예. 구경, 약간 나와는 상관없는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저는 좀 안 좋아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예배를 뭐 하러 간다?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드리러. 예? 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드리러 간다가 조금 더, 아니면 하러 간다를 조금 더, 고사님 숲에 가시니까 좀 더 좋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보러 간다 안 돼요, 여러분. 보러 간다 아닙니다. 자, 공동체 예배는 함께 시작.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뭐 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나안 성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배의 목적은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찬송과 기도와 헌금 이 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배이고 2번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신자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봅니다. 1번 교육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반드시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을 견고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번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훈련.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우리가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기도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전도 훈련, 섬김의 훈련, 선교 훈련, 실질적인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을 자, 모든 무엇은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서 말씀 연구가 그렇죠. 양육과 훈련이 필수입니까? 필수가 아닙니까?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성경 중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읽고 배우며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단지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과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길동교회 예배당 안에는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어린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2번 사명,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동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3번 흐르기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 계속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됩니다. 받은 복음은 반드시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밑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한번 제가 재밌게 적용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은 가정, 유대는 지역 사회,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 땅끝은 세계 선교. 이게 선교라는 것은 단지 물론 선교의 정의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선교의 최초 선교가 아니죠. 선교의 현장은 제일 먼저 1순위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내 가정이죠. 2순위는 내 이웃이고요.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자, 삶으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행과 사랑, 용서와 진실된 삶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교적 공동체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확장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인 거죠. 4번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한번 봅니다. 1번 시작. 교회는 신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육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죠? 2번 교회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3번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 시작. 교회는 지역적으로 모이는 지역교회와 모든 신자가 속한 보편적 교회로 나눕니다. 자,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를 여러분이 구분하시겠죠?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개개별 교회고 보편적 교회는 시대와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5번 시작. 교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예배, 교육, 선교이며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고 교육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9번 결론을 봅니다. 1번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자들의 삶과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제3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순례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2번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며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그 지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밖에서 자라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3번 시작.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4번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이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5번 시작.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숙제입니다. 1번 성령님의 주요 사역 중 중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2번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회의 의미를 강의 안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3번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친교를 넘어 신앙 성장에 중요한 이유를 강의 안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문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숙제, 그렇죠? 이 모든 숙제 내용들을 1번, 2번, 3번들을 정리하셔서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 강의, 성령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더욱더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